소개받은 차상신입니다. 목사님께서 떨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자리가 떨지 않을 수 없는 자리라 우선은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한 한 30년에 대한 그 만남의 인연으로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김효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감사하지 않아요. 저한테 강의를 맡기셔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 그렇지만 다 부족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992년 1월에 사랑의 교회 사랑부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는 한국 교회 사랑부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목사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신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전적인 그 지원을 받으면서 저희가 준비하게 됐는데 사실 학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 거는 3월부터였어요. 3월 첫 주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에 저희가 1월, 2월 동안 그 준비 모임을 가지면서 했던 그 2달 동안의 그 시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그 사랑부를 이어가는데 가장 그 중요했던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초석으로 시작해서 사랑부가 개설이 되어지고 그 사랑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한 이 한국장애인 연구소까지 이어지는데 모든 준비 바탕이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2달 동안 그 준비 모임을 할 때 엄청난 그 스파르타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냥 한 부서가 개설되어지니까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모임을 갖는 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진짜 마음과 모든 힘과 그 모든 열정을 거기다가 다 바쳐서 그때 그 교사 선생님들이 거의 50분 처음 모였을 때부터 50분 그다가 70분까지 이제 70명까지 모이게 됐는데 그 모임을 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목사님 하시는 장애인 사역이 왜 중요한지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의 장애별로에 대한 그 교육 그런 것부터 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2달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굉장히 매 시간마다 매 주마다 또 주중에도 모이고 저 하늘산 기도원까지 가갖고 저희들이 막 숙박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랑부가 처음에 개설되었을 때 그닥 힘들거나 어렵거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 저희가 지금 그러면서 제가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되어져 있는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몇몇 저희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몇몇 사랑부 그러니까 장애인 부서가 개설되어 있는 교회를 탐방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한 30여 년이 지난 지금을 보면은 많이 퇴색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때만큼 교사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다 열정을 갖고 계시고 열심을 갖고 계시고 다 최선을 다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그래서 좀 필요하겠다. 저희 학교도 제가 이제 학교 30년 근무를 했는데요. 30년 근무하면서 사실 많이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방법이나 학생들의 장애 정도나 많이 바뀌었거든요. 수업도 많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교사가 처음에 되었을 때 신입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그 교육 길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갖고 계신 비전, 사명 이런 것들이 좌우되는 것 같거든요. 누구한테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 교회 교육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 여기서 배워가시는 것들을 교회에 가서 그 같이 안 오시는 선생님들께 계속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전파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 요소. 제가 그 강의안을 보면 너무 성의 없게 제가 다 빈칸으로 만들어놨죠. 점심을 드시고 난 다음에 딱 주무시기 좋은 시간이라 제가 열심히 받아 쓰시라고 다 빈칸으로 놔뒀습니다. 열심히 보셔야 돼요. 자, 예배의 구성은 저희가 다 알다시피 찬양, 기도, 저거 몇 개 줬죠? 설교, 신앙고백, 헌금, 성경공부. 보통 이 요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르기는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예배시 고려사항이 있는데 먼저 예배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장애인 부서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손 들고 대답해 주시면 누구일까요? 그렇죠.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부서에 예배 주체는 저는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의 주체가 교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학생이거든요. 학생에게 초점을 두고 모든 교육과정을 다 짜요. 교사 편하라고 교육과정 짜지 않거든요. 학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얘가 어떻게 배워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학교에서도 교육과정을 짜듯이 예배의 모든 주체는 중심은 저는 학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눈높이는 학생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답이 안 나오네요. 예배의 주체는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교사는 학생들이 사실 우리 아이들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스로가 예배를 다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사는 하나님과 학생이 이 예배를 드리는 연결하는 통로에 있어서 사실은 연결의 통로인 거죠. 연결해 주시는 조력자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기 방송실 선생님, 이게 슬라이드 쇼가 안 되고 그냥 PPT로 되어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부서마다 연령별로 구별이 되는데 보통 한 개 부서가 있는 곳은 아동부, 이렇게 아동부, 청소년부, 정년부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그냥 하나의 사랑부 아니면 장애인 부서로 운영이 되어지지만 요새는 이제 2개의 부서씩 이상이 되어지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보통 연령별로 구별을 하죠. 아동부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이전까지, 그 다음에 청소년부는 중학교부터 20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성인 장년부 같은 경우는 20세 이상부터를 보통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교회마다 다르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 부서를 구성하시는 거는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구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령별로 구별을 하는 게 학교도 연령별로 학년제가 실시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생활 연령을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제가 매뉴얼을 그냥 참고한 건데 교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 이게 지금 PPT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수정된 PPT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요 전에 뭐가 있냐면 제가 각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보를 제가 올렸는데요. 주보를 보니까 특색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년부 같은 경우는 특송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령이 되어지고 약간 인지력이 있다 보니까 예배 시간 중에 학생들이 나와서 특송하는 그런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보시면 찬양 전 준비라고 이제 바로 찬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양 전 준비 모임이라고 제가 해놓은 이유는 찬양을 저희 때는요 당연히 전날이나 그 주에 모여서 찬양을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요새는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전에 찬양 준비를 하는데 그때 찬양을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상황 중에 하나로 제가 이제 거기 넣었는데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조용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이 앞에서 그대로 그냥 다 준비를 하시고 피아노 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전 처음에 탐방 갔을 때 예배 드리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찬양 준비 시간인데 그 예배 학생들 오고 뭐 준비하고 분주할 때 이거 찬양까지 다 같이 준비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까 그 말씀드린 주보였고요. 그래서 조용하게 준비하면 좋겠고 피아노 소리도 좀 작게 그다음에 아이고 너무 길지 않게 준비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넘어가서 예배 전 찬양이 있어요. 이 예배 전 찬양과 예배 시간의 찬양은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걸로 해서 그 전에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부서는 그냥 바로 사도신경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고 그다음에 바로 찬양을 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혹시 예배 전 신앙 고백하기 전에 예배 그 찬양 준비가 있다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인사 찬양이요. 그러니까 아 여기가 교회구나. 아 내가 교회에 왔구나. 아 이 찬양을 들으면 아 내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하는구나라고 이제 분위기 전환이 되어지면서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는 찬양이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존의 찬양은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요새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너와 나의 모습이 그 찬양 뭐 정말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 기존에 알고 있는 찬양 율동과 함께 하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새 찬양 배우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새 찬양을 배우는데 그날 하루 딱 한 번 몇 번 부르고 말면은 우리 학생들이 다 인지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매주마다 반복을 좀 해줘서 한 4주,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매주 한 번씩 불러주면 아이들이 인지하는데 익히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예배 시작 찬양입니다. 이거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예배가 진짜 예배가 시작한다라고 하는 찬양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데 보통 이 찬양은 항상 동일한 찬양으로 그래야 학생들이 아니까요.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찬양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 예배 중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배 중에 있는 찬양 중인데 그때는 첫 찬양, 그 다음에 설교 후에도 있고 헌금송도 있고 마침 찬양이 있는데요. 저 첫 찬양은 앞에 예배 전 찬양이 없는 경우에는 이 첫 찬양에 여러 곡을 불러야 되겠죠. 앞에 찬양을 안 했으니까 이때 절기가 있으면 절기에 맞는 뭐 부활절에 관한 거라든지 성탄절에 관한 찬양도 불러도 되고 기존에 알고 있는 찬양을 불러도 되고 새로운 찬양을 배우는 시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찬양하고 설교 후에 찬양이 있는 같은 경우는 설교와 연관된 찬양을 부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 첫 찬양 저 시간에 설교와 연관된 찬양을 이어서 먼저 부르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헌금송은 헌금 시간에 부르는 찬양이고요. 마지막에 마침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는 예전에 그 사랑부에서 예배를 다 마치고 모든 활동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와서 무릎에 앉히거나 옆에 앉혀서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어 이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손을 붙잡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은 저희들이 이게 익히 알고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불러줘요. 그리고 부르고 그러면 아이들이 아 이제 집에 갈 시간 다 됐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고 그다음에 각 그 학생들 1대1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잘 지내게 해달라.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잘 살 수 있게,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 이제 그 학생에게 필요한 기도를 나누고 목사님 축도하고 마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이제 부르는 찬양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찬양 샘플이에요. 찬양 저희가 이거는 제가 했을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자, 이 중에 제가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부르면 좋겠다 생각하는 찬양이 무엇이 있을까요? 손 들고 대답해 주세요. 선물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서 할 때 너무 반응이 나오세요. 받아가셔야 다른 분들이 다 동기 유발이 되어져서. 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제일 먼저 저희가 진짜 많이 항상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 시작 전에 불렀어요. 그럼 이 중에 처음에 인사 찬양이면 좋겠다. 교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해서 너 교회에 왔어. 예배 드릴 거야. 예배 시작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그 학생들을 축복하고 불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찬양이었어요. 생일 찬양으로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다 같이 맞히셨는데 손을 드셔서 저 뒤에 계신 고개 돌리시는 선생님이세요. 시간이 흐르니까 제가 여기다 그냥 나중에 둘게요. 가져가셔요. 저기 이 찬양을 근데 다 부르기 어려워요.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후렴만 반복되잖아요. 그 부분만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할게요. 자, 넘어가서 찬양 성정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좀 깨졌네요. 자, 유의할 때 먼저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는 다 아시는 거겠지만 반복되는 가사가 좋아요. 지금 저도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학생들이 저 3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학생들의 장애 정도가 굉장히 많이 중증화됐어요. 사랑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나마 저 처음에 사랑부 개설했을 때는 학생들이 이 앞에 나와서 찬양도 부를 수 있는 학생들이 꽤 됐었거든요. 나와서 그냥 솔로도 하고요. 특송도 다 부를 수 있고요. 율동도 다 하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저희 부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랑부에도 40여 명이 있는데 그중에 정확하게 찬양을 다 부를 수 있는 학생은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있고 그나마 율동 조금 따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서 외워서 부를 수 있는 학생은 2명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애 정도 그다음에 학생들의 능력을 반영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반복되는 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예수님 이것도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그 찬양 그렇게 가사가 계속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가사 그다음에 단순한 내용이어야 돼요. 사실 요즘 불러지고 있는 찬양들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CCM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른들이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들도 사실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게 좀 음미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린이 찬양도 좀 빠르고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바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재수정하거나 구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좀 단순한 내용이면 좋겠다.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좋으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이 불려지겠어요?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단순한 내용이잖아요. 참 정말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가장 저희들이 목사님도 강의하셨지만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알아야 구원의 길로 가는 거고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교회 교육을 장애인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계속 단순한 내용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구성하고 재수정해서 알려주고 학생들한테 접근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필요하고 찬양도 4마디가 넘지 않는 정도의 짧은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속도는 당연히 천천히 불러야 돼요. 당연히 느리게. 지금은 이게 부르는 찬양 저희들이 부르는 속도를 아이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부서를 제가 탐방했을 때는 그냥 그 찬양대로 다 하시고 찬양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너무 기쁘시고 좋으셔서 또 더 빠르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그 찬양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찬양 요새 굉장히 많이 부르는데 아이들이 부르는 건 오로지 아 뜨거워 그것만 하잖아요. 아 뜨거워 왜 뜨거운지 왜 뜨거워야 되는지 뒤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모르고 그냥 딱 그 특징 아 뜨거워만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조금만 더 천천히 불러주시고 내용을 이해시켜 주시면 그 뒷부분에 자기가 고백해야 되는 그 찬양 가사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천천히 하는데 이 MR 사용하는 게 MR을 사용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좀 굉장히 MR은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해야 돼요. 율동만 할 때. 율동이 뭐 이게 필요하다 해서 공연에 필요하게 되어지면 MR을 사용하지만 예배 시간에 MR을 막 사용해서 그냥 부르는 찬양은 이제 제가 교사로서의 입장은 그냥 그 찬양을 약간 뭐랄까 분위기가 이제 흥이 있게끔 하는 그거 외에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막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된 자료는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교육 자료는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걸 사용하실 때는 약간의 고민이 필요할까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높이가 있어요. 높이는 저희 어른들 CCM 부를 때도 보면은 요새 막 음이 너무 높아요. 높아서 부르다가 그냥 한 박자 쉬거나 안 부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나 이게 소리를 작게 내거나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 찬양도 마찬가지고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보시면 음역대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낮지요. 굉장히 낮아요. 그 자체에서 또 이 음을 정확하게 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또 음까지 높아버리면 사실 아이들이 그냥 거의 읽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거를 음을 조금 낮춰주고 아이들한테 조금만 맞춰줘 주시면 그나마 아이들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음을 왔다 갔다 할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을 익히고 나중에는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에 가능하지만 이게 지금 사실 찬양에 관한 내용이고 거의 찬양 인도자와 반주자 선생님한테 관한 내용이라서 죄송하긴 한데 조금 낮춰주실 수 있으시면 낮춰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자꾸 꺼지네요. 그다음에 율동 당연히 단순한 동작이면 좋겠죠. 그리고 반복되는 동작이면 좋겠는데 기존의 CCM 요새 유튜브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봤더니 원래 그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동작 그대로 저희 장애인 부서에서도 사용을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구성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동작이 10개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10개 다 사실은 다 따라서 표현하기 어렵거든요. 그 중에서 한 7개나 더 짧게는 5개 정도만 확 줄이셔갖고 율동을 좀 덜 구성하셔서 간단하게 구성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조 선생님에 대한 얘기는 보통 선생님들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실 때 인도자가 있고 옆에서 보조해 주신 선생님들이 계시죠. 또 간혹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같이 율동을 하는데 보조 선생님은 앞에서 찬양 부르시면서 인도자가 율동까지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옆에 계시는 보조 선생님이 정확하게 그 동작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표현해서 보여주셔야만이 학생들이 특징 있는 거라도 잡아서 기억해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요. 자, 여기서 퀴즈 내겠습니다. 예배 전 교회 왔다 하고서는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찬양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경 쓰신 선생님. 나를 만나주세요. 아니요. 이거는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왔다. 그렇죠. 네. 나오세요. 제가 여기 그냥 두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이 가사가 너는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의 대상이야. 그리고 뒤에 또 보면은 축복해요 하고 약간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사가 되어졌을 때 그렇게 해서 최고의 선물 같은 경우 이렇게
같이 부르면 아 내가 교회에 왔구나, 이제 예배가 시작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찬양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렇게 생각해봤고요. 또 교회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시작됐어요. 예배 시작하게 됐는데 예배 시작할 거야 라고 해서 불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찬양은 무엇일까요? 저기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손 드셨는데 마스크 쓰신 선생님. 맞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또? 네. 예, 나를 만나주세요. 맞습니다. 요즘에 나와서 받으세요. 두 분 선생님. 요즘에 이게 자꾸 유행이라고 하면 되고,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인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사랑부에 가서 교사를 다시 하느라 찬양을 전혀 모르다가 진짜 한 몇 주 만에 이제 저도 익힌 찬양인데, 보니까 이 찬양들을 많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고 나를 만나주세요였는데, 나를 만나주세요는 그나마 반복되어진 찬양과 단순한, 그 다음에 딱딱 끊어주세요.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이런 식으로 약간 끊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익숙한데, 나는 예배자입니다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찬양이에요. 가사도 반복되어지는 것보다는 계속 길게 쭉 이어지는 찬양이 있어서, 저는 어린이 부서나 청소년 부서보다는 성인부, 장년부, 조금 이게 인지 능력이 되는 그 부서에서는 가능한 찬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지지만, 어린이 부서는 굉장히 어렵고요. 더더구나 이 찬양은 거의 다 대부분이 기존에 있는 그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율동을 그대로 다 사용하고 계시는데, 동작이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폈다가 앞으로만 돌리는 정도, 이게 위에 있다가 그냥 반 정도만 내리는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작이 불분명하면 우리 학생들이 이게 이해하는데, 받아들이는데 위야 아래야 옆이야 앞에 손을 이쪽으로 한 거야 이쪽으로 한 거야, 인지가 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제가 생각할 때 율동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찬양을 불러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적어도 이 표현은 예수님이면 예수님, 모든 항상 동일하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안아주세요, 뭐 사랑이면 사랑,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명확하게 그 찬양 중에서는 그 찬양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의 단어에 대해서는 좀 항상 동일한 동작으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학생들이 이해하고 배우는데 더 쉽겠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학생들이 음악 시간, 학교에서도 음악 시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보다 동작과 같이 음악이 되어지면 어느 정도 이게 약간 이렇게 묻혀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나마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말로 고백을 못하지만 찬양을 통해서 동작을 배워가면서 그 부분의 한 일부분만이라도 좀 하면서 딱 하면 아이들이 그게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마음을 들여서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 예전 찬양인데 아까 20년 하신 선생님 계시고 15년이 다 계시니까, 이 중에서 반복하기에 좋은 찬양, 좋으신 하나님도 있고요. 오이 기쁨 하신 선생님 받아가셔요. 오이 기쁨은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찬양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이 기쁨만 하면 돼요. 그리고 율동도 너무 간단해요. 저도 지금 오랜만에 이 자리에 쓰지만 그 찬양이 지금 생각나고 율동도 생각이 날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학생들에게 어떤 찬양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고민이 되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 찬양을 해봤고요. 요즘에 잘 부르는 찬양 중에서 그럼 반복이 잘 되어 있는 찬양, 안 들리는데요. 손 들고 크게 여기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답.
아 뜨거워. 따라 맞은 것 같아요. 따라가 그 따라 저도 많이 듣지도 못했는데 앞에 따라만 해도 너무 좋고요. 뒤에 그 가사도 예수님 걸어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단순하고 문장도 짧고 반복돼요. 그래서 이 찬양이 보시면서 해주시면 할 때 율동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만 속도만 느리게 이 원래 속도로 하면은 우리들도 따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천천히 이 속도를 느리게 하라고 했을 때 이게 감이 안 오시잖아요. 감이 잘 안 오는데 피아노가 없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너와 나의 모습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희들 보통 찬양이. 근데 이렇게 근데 그 율동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 율동 엄청 많아요. 다 아셔서 지금 제가 한 소절 불렀는데 다 율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못 외웠어요. 아직 2달 동안. 근데 이거를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이렇게 이게 약간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지만 이렇게 안 부르면 너와 나 할 때 벌써 이미 애들은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뒤에 다 뭐 예수님 금방 나왔다가 들어간 건데 뭐지?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찬양 인도하신 선생님이 그 중간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가사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빨라져도 되는데 처음에 배울 때는 정말 속도를 천천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 내 안에 부어주소서는 거의 MR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워낙 빠르고 이게 또 신이 나야 되니까. 그렇지만 아이들이 율동도 너무 빨라서 사실 다 못 따라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거 MR 사용하실 때는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아까 아 뜨거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찬양은 뒷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까지 했죠. 율동.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횟수가 있습니다. 횟수는 반복이에요. 저희들로 어른 예배 때 찬양할 때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교역자님에 따라서 찬양을 한 3번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막 4번, 많게 7번 이렇게 하면은 부르다가 지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반복이긴 해요. 반복을 해야 애들이 계속 듣고 익히고 음도 익히고 가사도 익히고 그 느낌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반복이 되게 중요하지만 이 반복을 할 때 그냥 찬양만 부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1절 처음부터 끝까지 4마디 다 부르고 또 저기 반주자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 3번 부를 거야. 그래서 연속으로 계속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설명을 해야죠. 우리가 지금 누굴 부르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만큼? 참 좋으신. 아주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아이들이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그 반복을 부르는데 계속 찬양만 반복해서 계속 부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끊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찬양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중간에 율동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나와서 이게 지금도 막 누가 나오시니까 주무시던 게 좀 깨어지시죠. 그렇게 집중할 수 있게끔 이게 아이들이 좀 나와서 아이들이 하면은 서로 쳐다보거든요. 내 친구고. 또 다른 선생님 나와서도 하시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익힐 수 있도록 좀 접근을 하셔야 되니까 중간에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느냐? 절대 안 되죠. 같이 크게 불러주셔야 돼요. 학생들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거의 소리를 못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크게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앞에서 인도하시는 선생님도 흥이 생기시고 이게 뭐가 신이 나서 힘이 되어져서 같이 불러주시니까 선생님들이 크게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혼자 부르시면 안 돼요.
찬양이 재밌다고 막 혼자 박수 치시고 부르시면 안 되고 학생의 세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너와 나의 모습, 너 나 모습 예수님 닮는데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사도 설명해 주시고 율동을 하는데 부분적으로나마 따라하면 다행인데 안 하고 다 있단 말이에요. 딴 데 보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집중시키기 위해서라도 학생을 바르게 앉혀주시고 손을 잡아주셔서 그 율동을 같이 옆에서 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다 모아 손 모으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를 다 이렇게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고 하기 싫지 이거 아니고 물론 싫어요. 싫어서 아이들이 하다가 손을 빼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막 강제로는 할 수 없지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눈치 보고 아이들 아시잖아요. 맡으신 아이들 이쯤엔 다시 접근해보자 해서 다시 손잡고 다시 같이 율동하다가 얘가 또 빼 그러면 또 살짝 놔줬다가 또 같이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 예배에 집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는 역할이다 생각하시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소리는 아무래도 진행자 선생님이 크게 불러주시면 좋은데 크게 쳐주시면 아무래도 이 전체 분위기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피아노 소리 크게 해주시고 악기는 예배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소리를 잘 내지 못하지만 악기를 또 잘 다루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찬양에 따라서 악기를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찬양들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이렇게 아까 손을 높이 들고 이런 찬양 같은 경우에 이걸 박수를 치기도 하지만 탬버린을 치기도 하고 다른 걸로 그냥 마스카라 이런 것도 사용해도 되고 소리 나는 거 북 사용해도 되고 드럼 사용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찬양에 맞게끔 사용을 해주시면 악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좋지만 예배 전과 시작 그 예배 시간 이런 거는 좀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 앞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자, 이 중에서 죄송해요. 아까 제가 잠깐 바꾸는 바람에 자, 이 찬양 다 아시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용은 어려운데요.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딱딱 그 가사에 맞게끔 율동이 하나씩 정해져 있어요. 명확해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다 끝까지 힘있고 능이 있어 이거 발음하기 어려워서 다는 못해도 아이들이 율동으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딱 요거 4개지만 외워서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산, 골자, 바다 다 표현하기에 딱 좋은 찬양이라서 저희 그때도 많이 불렀고 이런 식의 찬양이면 반복도 되어지고 그 율동도 간단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저 부분을 보시면 지금 쥐장조라서요. 쥐장조로 돼 있거든요. 음역대가 조금 높아요. 혹시 반주하시는 선생님, 피아노 치시는 선생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일부러 손을 안 드시죠?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어느 정도로 낮추면 좋을까요? 음역대. 이장조, 그러니까 두음이나 D장조, 세음 정도 낮춰서 부르면 학생들이 부르기에 훨씬 비슷한 음역대가 되어져요. 이거 예수 사랑하심은 이게 이 찬양 여기가 있어도 계속 간단한 찬양이거든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기 때문에 반복이 되어지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도 저희가 부르면 좋은데 저희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저게 지금 엄청 뒤에 날 사랑하시면 엄청 높아요. 미 플랫에서 굉장히 높은 음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 같은 경우도 이렇게 C장조로 바꾸면 훨씬 학생들이 부르기에 좋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가 저희가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가 보통 이때 해요. 교회마다 달라지지만 이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도 그냥 이게 굉장히 기도가 짧지요. 기도하는 때가 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아이들이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혼자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같이 또 대신 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내용으로 바로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대신해 줘야 되는데 대신해 줄 때 적어도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야 되겠죠. 쉽게 우선은 말씀드리면 여기 다 거의 연세 있으신 분들을 계신 것 같아서 우리가 아이 키울 때 우리 자녀한테 어떻게 기도 다 가르쳐 주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어릴 때 어떻게 하죠? 은지야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또 누가 아픈데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길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딸한테 기도할 때 은지가 오늘은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은 거 잘 먹고 잘 자라게 해주세요. 오늘 밤에도 잘 자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얘가 이해할 수 있게끔 기도하되 저점 이렇게 지금 빠르게 안 하고 더 천천히 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주 천천히 하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실 때 처음에 기도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신호가 필요해요. 지금 기도 시간이야. 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예배 시간 어떻게 하세요? 기도 시간이야. 어떻게 해야 하세요? 또 받아가시면 안 되는데 빨리. 그렇죠. 여기 선생님. 두 손을 기도손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도 어릴 때 기도하자. 기도손 손 모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손 모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신호예요. 아이들이 기도를 잘 못하지만 이게 기도구나. 기도 시간이구나.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신호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기도 시간이야 했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도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스처가 손 잡아주는 거, 그다음에 기도손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중요하고 속도는 당연히 천천히. 요새 선생님들 대표 선생님들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면은 거의 핸드폰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여기다가 다 쓰셔갖고 이제 딱 나오시면 그 다음부터 읽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 잘 듣게 해주세요. 목사님 해주시는 말씀 우리가 이 생활 중에서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주주주주주 외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휙 내려가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많은 기도 중에서 이해할 수 있었던 내용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천천히, 제일 중요해요. 천천히 또박또박. 그러니까 아이 키울 때 어떻게 했는지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짧게 하더라도, 내용이 정말 짧고 간단하더라도 천천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기도를 우리 아이들의 속도로 맞춰서 하나님한테 내가 대신 올려드린다라는 심정을 가지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당연히 천천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맞추셔서 천천히 느리게 좀 또박또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내용, 당연히 쉬운 내용. 어른 예배 아니니까 쉬운 내용으로 간결하게 짧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방법은 기도문 따라하기도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안 해보셨나 봐요. 제가 하나님 이러면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그나마 참여할 수 있는,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도손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발음이 되지 않아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예수님 해주세요. 주세요라는 말을 계속 해보는 거죠. 저희 학교에서 제일 많이 처음에 가르치는 거 주세요예요.
아이들이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알아야 교사가 반응을 해줄 거 아니에요. 얘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필요한 건지 알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주세요 먼저 제일 먼저 가르치거든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지금 아파 잘 표현 못하지만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만 해도 하나님은 들으실 거라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만이라도 가르쳐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러려면 입에서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씩 어느 선생님이 대표 기도로 나오셨을 때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직접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저희도 말을 해보는 거하고 영어를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 듣고만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문을 따라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시간에 교사는 학생들의 손을 꼭 잡아 주시는 게 좋아요. 유지가 안 돼요. 어느 분은 또 길게도 막 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동안에 그 손을 계속 그 기도 손을 유지하고 있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꼭 잡아주시는데 하는데 애가 너무 싫어해요. 그럴 때는 살짝 놔주셔야죠. 살짝 놔주시다가 다시 힘을 줘서 약간 잡아주시고 그러다가 또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혼자서 손 모아서 기도하는데 눈 뜨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은 선생님이 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 손 모아서 기도하는 이거 자체만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교육이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혼자 기도할 수 있는 학생은 옆에서 선생님이 끝까지 앉아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여기는 혼자서 기도하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께서 손을 모아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저쪽 끝에 계신 선생님 화면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가리고 있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자,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기도문 작성하는 란이 있죠. 제가 2시 반까지인가요? 2시 반. 기도문 한번 작성해 보시겠어요? 부담 안 되시죠? 짧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대신 기도에 우리가 내용은 또 빠지면 안 돼서 제가 내용을 넣어드렸거든요. 작성 한번 해보시고 저는 이렇게 그냥 했어요. 감사 2가지 그다음에 회개하는 거 간구 다 할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둘 중에서 하나만 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걸 이렇게 해야 또 아이들이 따라할 때도 너무 길지 않아요.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은 사실 2배 걸리잖아요. 저희 기도하는 시간보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따라서 할 때 기도할 때는 그거 감안하셔서 기도문을 작성하셔야 돼요. 자, 찍으셨죠? 찍으세요. 다 받아쓰기 힘드시니까 얼른 사진기 핸드폰 꺼내셔서 얼른 찍으시고 집에 가서 받아 적으세요. 옮겨 적으시면 돼요. 자, 한 교회에서 한 분씩만 찍으시고 다 돌리시면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앙 고백입니다. 저게 이제 사도신경 저희가 예배 시간에 외우는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은 당년부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학생들 지금 어린이 부서에서는 이거 처음부터 이거 끝까지 하는데 거의 20초 정도 걸리거든요. 이거를 계속 너무 빠르게 하는 거 아무리 느려도 너무 힘들어요. 내용도 어렵고 사실 저희 이거 내용 다 이해하는데도 어려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저는
이 신앙 고백 내용은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별로. 아까처럼 저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만 해도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되어지는 부분은 이거 저기 김영 목사님이 만드신 건데 저 예전에 있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들어가서 이렇게 내용을 좀 수정하면 조금 더 쉽게 하지만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져서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아시죠? 학생들한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고백을 하고 안 하고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왕 할 거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는 거죠. 내가 편한 거, 교사가 편한 거, 교회가 편하고 부서가 편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주자. 할 수 있게 해주자. 기회를 제공해주자. 이게 처음에 고민의 대상이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맞춰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셨죠? 이거 안 넘어가네. 자, 헌금이죠? 헌금은 다 아시니까 뭐 특별한 거 없어. 이거 찍으세요. 이거 찍어 아니야. 이거 다 적혀 있죠? 적혀 있나요? 안 적혀 있나요? 이것도 그게 안 되네요. 그냥 찍으시고 나중에 쓰세요. 큰 내용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설교가 있어요. 설교는 목회자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기 목사님이 하셔서 제가 뭐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예전에 그 설교를 그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고민을 해갖고 오시죠. 보통 이렇게 교재가 있잖아요. 이렇게 교재를 하고 이 교재 내용으로 이제 목사님이 준비를 하시죠.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목사님이 딱 준비를 하시면 그 다음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림을 막 그리셔요. 그림을 그리시고 그 설교 준비를 다 그림으로 그려서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지만 김영 목사님이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림을 다 그리셔서 설교를 준비하셨는데 그 중에 그래서 저렇게 내용할 때 교재에 따른 내용으로 방법을 그림으로 다 그려서 학생들한테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면 예수님. 그 당시 제일 유행했던 게 예수님이 구름차 타고 오셔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어. 이거를 알려주시는데 그럴 때 구름차 직접 만드셨고요. 예수님 그려서 그 차에 태워서 정말 이렇게 쭉 당겨서 정말 예수님이 학생들 눈앞에 쫙 하고 나타나는 그런 설교를 준비를 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겠죠. 예수님이 구름차 타고 오시는 게 정말 저렇게 해서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구나. 머릿속에 다 인식이 되는 거예요. 바로 보여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제가 볼 때 거의 99.9%가 거의 PPT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지금 세대 아이들은 너무나 영상에 익숙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에 집중을 할 수 있지만 오래 집중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흔하거든요. 이게 색다르거나 획기적이거나 자신들의 눈을 확 이렇게 끌어당길 만한 그 재료가 되지 못해요. 항상 영상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특이하지 않으면 집중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 학교 현장에서도 PPT로 되어져 있는 거를 하지만 실제로 그 공개 수업할 때는 PPT 잘 사용 많이 안 해요. 애들이 집중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요. 직접 만들고 뭐 여기다 세우고 붙이고 다 해갖고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들은 막 소리 내고 직접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다르게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아이들은 또 색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요. 설교 시간에. 교사는 그러면 그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나는 알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이는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교에 우선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그런가요? 하면 네. 누구인가요? 하면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선생님들이 더 크게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셔서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대답도 하시고 박수 칠 때 막 박수 크게 쳐주시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딴짓을 하다가도 선생님이 소리가 들리면 보이거든요. 보거든요. 선생님 뭐 하시지? 왜 그러시지? 그래서 박수를 쳐야 된다. 저기 누구야? 지우야 박수 치자. 그러면 박수를 쳐요. 왜 쳐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박수를 쳐요.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가만히 계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 예배 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고 계속 말해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설교 말씀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 아브라함은 아들이 낳았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대. 저기 봐, 저거 해 하나님이 만드셨다? 달도 만드셨다? 바다도 만드셨어.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지 않니?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목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듣는 거죠. 그 시간에 볼 수 있게끔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가 할 때쯤 되어지면은 아이들이 이제 몸이 근질근질 할 때쯤이 와요. 그래서 이제 싫어서 일어나거나 이제 또 자세를 바꿔야 되거나 하는 또 간혹 갑자기 이유 없이 소리 지르면서 뛰어나가거나 그런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지금 한 2월 돼서 아이들이 바뀌었을지는 모르지만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아이들이 어느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시기도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활동, 그 문제 행동, 돌발 행동, 그런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 우선은 아이의 동선, 얘는 딱 일어나는 순간 어디로 간다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뒤로 간다, 앞으로 간다, 아니면 집중적으로 한 아이한테 꽂혀서 걔한테 간다. 이런 거 기억하셨다가 걔가 딱 일어나는 순간 딱 잡으면 좋겠지만 걔가 먼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동선을 먼저 가서서 딱 기다리시거나 안 되면은 앞에서 누구 계시면 잡아주세요. 근데 너무 크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시고 제일 문제가 설교하고 계시는데 이 강대상 앞으로 나올 때가 이제 난감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두세요. 그거를 안 돼 여기 와 막 부르면 설교도 안 되고 예배도 다 망가지고 아이는 그 말에 더 흥분되어져서 안 보이던 행동까지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조용히 보시고 보통 그러실 때는 목사님이 기다려 주시잖아요. 내려가자, 지우야 가자, 자기 가자, 선생님 오셨다,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공격적으로 다른 아이들을 때리거나 교사를 때리지 않는 행동일 경우는 그냥 조용히 대처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갔다가 얘가 여기서 막 뛰지 않는 이상 다시 이렇게 돌아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저쪽에 가서 기다리시고 아니면 여기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살짝 올라오셔서 손잡고 가자. 귓속말로 같이 가자, 선생님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데리고 내려가셔도 되는데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막으셔야 되죠. 얘가 어느 때 흥분하는지 돌발 행동이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는지 아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못해서 이미 한 차례 딱 때렸다. 그 다음에는 그 아이를 잡으셔야 돼요. 힘으로라도 어떻게든 간에. 두 번째 일어나기 전에는 잡으시고 그 상황을 피하셔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다든지 그런 약간 예배가 중지되더라도 학생을 분리시키는 그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선생님들만의 교회 자체 내에서 교육이 필요해요. 나중에 그 소장님 오셔서 이런 부분도 얘기하시긴 하시겠지만 아무튼 교회 내에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약간 힘을 쓰실 수 있는 남자 선생님들 주의하고 계셨다가 그 돌발 상황이었을 때 적극적으로 가서 같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저희가 보통 거의 보통 1대1로 하시죠? 아닌가요?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부는 소그룹도 하긴 하더라고요. 요새는 1대1로 하시고 내용은 설교 내용과 이제 이거 성경 공부는 교사하고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교사랑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교재가 거의 보면은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재 따로 있고요. 학습 자료는 요 안에 들어있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제가 30년 전에는 이거 아니었는데 한정형인에서 엄청 잘 만드셨더라고요. 잠깐만요. 아, 이거 아닌데? 제 거 PPT가 하나 또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전에 요 교재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냥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성경 공부를 할 때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교사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방법이 있듯이 마찬가지인데 그냥 어렵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개념을 전달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세상을 만든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 그러면은 누가 나오는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산을 만드셨대. 동물을 만드셨대.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 짚을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 그 예배 그 설교 내용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에 우선 등장하는 것, 있는 것, 사물의 이름 그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하나 다 짚어가시면서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듣든 이해를 하든 기억을 하든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풀어가시는 거죠. 오늘은 이런 이야기. 그래서 쉽게 짧게 해서 전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 교재를 보통 보면은 여기에 아까 그 학습 자료처럼 성긋기, 뭐 색칠하기, 만들기, 붙이기, 막 스티커 붙이기 막 이런 거 다 있는데 그거를 아이가 할 때까지 기다리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잘못 붙이고 잘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다 해주셔요. 그냥 선생님이 다 하시고 색칠하시고 스티커 붙이고 막 이렇게 하시고 막 오리는 거는 이제 선생님이 해주셔야 되지만 그냥 붙이시고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스티커를 원래는 왼쪽에 붙여야 되는데 오른쪽에 붙일지언정 다시 아이하고 띄어서 야 이게 예수님이 만든 거는 해야 이거야 여기에 붙이자. 같은 그림 찾기인데 여기다 붙이는 거야. 다시 붙여보자. 이렇게 해갖고 아이 손 잡고 다시 붙여주시고 아무튼간 색칠도 색깔이 막 틀리고 선 삐뚤게 칠하고 뭐 이상한 데 갖다 긋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물이 조금 못생기고 망가지고 찢어지고 할지라도 아이가 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성경 말씀 들려주시는 거 마지막으로 이걸 집으로 보내잖아요. 다 완성되어지면 보낼 때 어머님한테 그냥 오늘 잘 있다 가요. 오늘 지우 오늘 예배 잘 드렸어요. 이렇게 보내시는 것보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 중에서 해와 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 색칠해서 여기다 붙이고 달도 붙이고 여기다가 다 별도 붙였어요. 지우가 이거 스티커 다 해서 별 붙인 거예요. 어머님 집에 가서 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집에서도 계속 들려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전달해 주시면 어머님이 들으시고 어머님은 이미 부모 교육이 잘 돼 있거든요. 이 아이들을 이만큼까지 키우시는데 얼마나 많은 부모 교육을 하셨겠어요. 교육에 배웠구나. 그러면 갖고 가면 어머님이 뭐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시지는 않으시고 그래도 아이한테 들려주세요. 신앙이 있으시는 부모님은 지우야 오늘 이거 배웠지? 하나님이 이것도 만드시고 그럼 또 생활 중에 저 해 누가 만드셨지? 별 누가 만드셨지? 이렇게 들려주시는 부모님도 계시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져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이거더라고요. 이 교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일과가 홍수에서 살아난 기적, 노아의 방주 이야기죠. 노아 방주 이야기로 해서 저렇게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셨든 간에 이거를 설명하실 때는 선생님이 재구성을 하셔야 돼요. 아이 수준에 맞게. 성인반은 이대로 다 아이가 읽고 학생이 다 읽고 그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어린이반 유아 아이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많이 내리셔갖고 땅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노아 가족들이 몇 명인지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네. 이 노아 가족하고 이 동물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대. 배에서 안전하게 지내게 해주셨대.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이 다 땅이 마르고 난 다음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갖다가 벌을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약속으로 저거 봐라. 이게 뭘까? 무지개야. 무지개를 보여주셨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감사 예배를 드렸어. 이렇게 아이들한테 맞게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보면은 그 옆에 또 보니까 이렇게 그 연결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뽑아갖고 온 게 있는데 이게 7가지 색의 점을 이어서 무지개 완성하는 거예요. 저 점 이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저게 지금 색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같은 색깔로 해서 빨간색끼리 가자 막 이렇게 해갖고 손잡고 할 수 있는 애들은 그냥 혼자 다 하고 안 되면 손잡아 주시고 빨간색 어딨죠? 빨간색 그래서 그다음에 주황색이네. 주황색 가보자 이렇게 해서 보라색까지 해서 색칠을 하게끔 하셔도 돼요. 색칠이 조금 어려운 아이들은 스티커 빨주노 조파 있는 색깔 있는 걸로 스티커를 붙여도 돼요.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그 위에 그렇게 하시는 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사실 여기 보면은 이게 동글동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글씨도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글씨 쓰는 아이들이 저 처음에 학교 발령 받았을 때 반에 15명이었거든요. 저 혼자 15명 아이들 다 가르쳤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가능했던 게 그중에서 3분의 1, 많게는 2분의 1이 글씨 쓰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을 제가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반에 6명, 7명, 많아야 8명인데 글씨 쓸 수 있는 애가 어떤 반은 한 명도 없고요. 한 명 있으면 정말 고마워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장애가 중증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실 때 만약에 이걸 미리 집에서 선생님이 보고 가실 수 있으면 글씨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A4 용지에다가 글씨 하나 쓰셔서 하나님 해갖고 요거 하나 이렇게 오려서 그 아이가 쓰는 게 어려우면 그 글자 맞춰서 하나씩 붙여도 되고 통짜로 하나님을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붙일 수 있게끔 준비해 갖고 가시면 아이가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교재가 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저도 몰랐는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이게 교사용이라고 해서 이게 스토리 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렇게 봤더니 이 스토리 카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아까 꾸미는 거예요. 아까는 그림이 너무 작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그림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커서 이 학생 한 명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보여주고 아이한테 다시 설명해주고 이 카드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순서대로 아이들한테 나열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따라 선생님이 들려주면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감사 예배 드리는 카드가 어디 있지? 무지개 보여주시는 카드가 어디 있지? 이렇게 해서 찾아보고 그거를 이야기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열해 보는 것도 그 성경 공부하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원칙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 있는 대로만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까지가 파악이 되어지면 선생님들이 그 아이가 배울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재구성하고 준비해 갖고 가셔서 아이에게 알려주시면 돼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저 스토리 카드를 갖다가 찍어서 밑에 카드를 제시를 하고 그 위에 이거 학습지를 만든 거예요. 오늘 배운 노아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이야기 순서대로 그림을 붙여주세요. 저 내용을 쓸 수 있는 학생은 쓰고 못 쓰는 아이는 따라서 쓸 수 있는 애는 따라서 써도 되고 아니면 이게 어려우면 선생님 설명 듣고 카드 밑에 이게 오려갖고
1, 2, 3, 4, 5 순서대로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렇게 해서 학습 자료를 만드셔도 됩니다. 생각하실 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 들어지시죠? 내가 지금 1시간 얘를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렇게 왔는데 내가 교사도 아닌데 학교 교사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있는 게 사실 봉사 처음에 교사를 모집할 때는 봉사하신 선생님들 모집합니다 이렇게 신청 이렇게 광고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장애인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에요. 주일 학교라고 하잖아요. 그 유년주일 학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년부, 유치부 뭐 이렇게 할 때 보시면 거기서도 이렇게 준비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수업을 그 교회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장애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대충 그냥 이 1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1시간 잘 데리고 있다가 그냥 보내는 시간 이런 거 아니고 부모님 예배 드리는 동안 내가 잘 데리고 있다가 그냥 잠깐 맡아서 있다가 부모님 예배 끝나면 그냥 보내주는 시간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면 사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얘가 사랑부라는 그 장애인 부서에 와서 잘 있다가 아무 사고 안 나고 다치지 않고 조용히 잘 있다가 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 온 거는 단지 봉사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육을 하겠다 이거 교사로 신청을 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이 아이에 대한 교사다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 이런 약간 자존감 을 갖고 계신다면 그랬을 때는 내가 어떻게 이 아이 한 명, 이 한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은 큰 사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얘가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크게 뭐 이렇게 다 아시지만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은 어떻게 믿음을 심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차원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요. 연결 활동하시는 선생님이 준비해 갖고 오셔서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같이 이렇게 나눠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성경 공부 이건 연결 활동이에요. 보통 성경 공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개별적 아니면은 소그룹 그 조별로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자 저희 오늘 뭐 활동합니다 하고 뭐 말씀 체험 시간 뭐 연결 활동 시간 이렇게 해갖고서는 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있으신 교회 없으실까요? 성경 공부 끝나면 다 집에 그냥 가나요? 하시죠. 네. 그 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와 1대1로 하는 활동 말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신체 활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여리고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게 교재로 다 했잖아요. 기적이 났어. 이 교재로 배웠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어떻게 해서 무너졌지? 그러면 연결활동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그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만 그 벽돌 블럭 같은 걸로 가지고 여기다가 성을 쌓아요. 아이들 수업 다 성경 공부 끝나면 가운데다 쓰시고 그다음에 조별로 얘들아 어떻게 했대? 법계가 제일 먼저 나갔대. 그 뒤에 나팔 붙는 제사장들이 쫓아가고 그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갔어. 자 월요일 날 몇 번 돌았지? 한 번. 자 달력 보여주고 월요일 한 번 돌았어. 자 화요일 날 몇 번 돌았지? 몇 번 돌았죠? 한 번 돌았죠. 다 또 한 번 돌아요. 다 안 됐다가 자 수요일 됐습니다. 몇 번 돌까요? 한 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돌았어요. 자 일요일, 주일 됐어요. 7일째. 자 이제 우리 다 돌아야 돼. 근데 오늘은 몇 번을 도니? 아까 목사님이 몇 번 돈다고 했어요? 7번 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2번, 3번 이렇게 도는 게 연결 활동이에요. 이게 신체 활동이에요. 아까 여기 보여지는
이 활동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거는 전체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좁다. 그럼 조별로 해도 돼요. 월요일 날은 1조, 2조는 화요일 날 돌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마지막 날은 7번 다 돌아보자. 다 같이 도는 거.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셔서 이게 방법이 있어요. 이 중에 신체 활동도 할 수 있고 체험 활동. 체험 활동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병이요. 오병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뭘 하면 좋을까요? 도시락 만들어야죠. 오병이어잖아요. 그러니까 소년의 도시락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예수님께 소년이 갖다 드린 게 뭐라고? 도시락이야. 도시락 안에 뭐가 있었어? 뭐가 있었죠? 저기 대답해 주신 선생님 나중에 이거 가져가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떡 5개 하고 물고기가 2마리가 있었대. 고기.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클레이로 만들면 돼요. 점토로 찍어도 돼요. 요새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각형이든 하트 떡 만든다 해갖고 찍으면 돼요. 그래서 떡 5개 찍고 그 다음에 그 물고기 모양 있잖아요. 그거 찍어도 되고 애들 손재주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그 학생들은 만들면 돼요. 선생님하고 만들어서 요새 플라스틱 도시락 잘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담아서 이거 예수님께 드릴게요.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 문구 해서 붙여서 자기 이름 써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연결 활동이에요. 시간이 없다고 저한테 사인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거 아까 노아의 방주죠. 이거 개별로 학생들한테 하나씩 주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교회 전체 이 칸 안에 전체다가 이렇게 크게 만드셔도 되고 직접 배를 만들어도 돼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동물. 노아 가족과 동물 그림이 필요해요. 이 그림을 할 때 저렇게 색칠되어 있는 것도 되고요. 색칠 없는 거를 아이가 직접 색칠하거나 뭐 스티커 붙여갖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직접 여기다가 붙여보는 거예요.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셔갖고 그래갖고서는 완성을 해도 되고 아니면 교사하고 저 아이하고 둘이서 짝이잖아요. 가면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 큰 배 만들어 주시면 나는 우리 반은 토끼, 어떤 반은 호랑이, 어떤 반은 기린 이렇게 다 하셔갖고 둘이 똑같이 가면 쓰고 직접 배에 타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물이 다 말랐어. 우리 나가도 돼. 다 나가보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연결 활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자, 저거는 무지개 있는 그림이죠. 저거 어떻게 할까요? 스티커 붙여도 돼요. 하지만 저는 교사이기 때문에 플레이콘이라고 있어요. 플레이콘 반 자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저 물만 있으면 되고 그냥 풀도 필요 없고 물에다가 딱 찍어서 그냥 놓으면 색깔별로 그냥 놓으면 완성이 되어져요. 저거 살색인데 보라색도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저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나무 다른 거는 저거는 습자지 꽃종이 연결 쭉 해서 애들이 뜯어서 붙여도 되고요. 밑에는 솜. 이거는 뭘까요? 색종이. 자폐성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 이거 너무 잘하겠죠. 이렇게 해서 무지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연결 활동에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제가 1분 남았는데 이게 조금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자리 배치가 있어요. 자리 배치가 뭐냐면 자리 배치를 생각할 때 이렇게 지금 앉으셨는데 사실 저희 끝에 계신 선생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거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실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해 주는 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학생들을 자리 배치를 신경 쓰는 이유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반 아이들이에요. 지금 위에서 수업을 하는 아이들이 저렇게 앉아 있죠. 자, 지금 수업할 때는 이렇게 앉아 있어요. 왜 이렇게 앉아 있을까요? 왜 다르게 앉을까요? 네? 집중. 뭘 집중하기 위해서? 이게 수업 내용이 달라서 그래요. 저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일자로 앉아서 옆으로 쭉 이어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앉아요.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서로 만들어서 서로가 보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앉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 마찬가지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분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녀오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자리를 앉으세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 잘 보시면 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뒤에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뒤로 딱 이어지는데 여기에 앉아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 내내 돌아다니는 아이. 여기에 앉아야 선생님도 막고 뒤에 있는 책상이 막아줘서 그나마 덜 돌아다닐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자리가 배치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끝에 얌전한 아이는 끝에 앉아도 되죠. 화장실 자주 가는 아이 끝에 앉아야 돼요. 하지만 요 가운데 줄을 모아서 학생들을 앉고 공격성이 없는 학생들을 앉히면 그나마 서로 상호작용이 되기 때문에 예배에 더 잘 드릴 수 있어요. 서로가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앉히느냐에 따라서도 예배의 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이렇게 앉으면 사실은 다 도망가죠. 이렇게 앉는 교회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모 교육은 이 교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따로 해야 되는 거기라 제가 이 부분만 설명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너무 많이 늦게까지 강의를 해서 혼났거든요. 이제 끝나야 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물어봐 주셔도 되고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 교육은 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가르치는 목적은 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자 저희가 이 연수도 하는 거고 같이 교회에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여기서 들으셨던 거가 다는 아니지만 적용해 보시면서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